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0장 1절로 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로 3절은 주보 안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독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의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나니. 아멘.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정집사님이 좀 왼쪽으로 앉으시고 왼쪽에 연희도 더 왼쪽으로 앉고 감사해요. 네, 아유 하늘이야 잘 보이네요. 자, 홍석이도 오른쪽으로 앉고 홍석이 쪽 아니 그렇지. 자,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스가랴서는 성전을 재건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무너져 내린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시 임재하시겠다고, 그러므로 회복을 약속하면서 성전을 재건하라 그러는데, 이것은 이 무너진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또 교회가 나라가 무너진 모든 부분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면서 그 중심에는 성전 회복이 먼저다. 성전 재건이 먼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전을 재건하면 나는 너에게 그 성전 안에 임하리라. 우리 안에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하시는 바로 그곳이 성전인데, 임재라는 것은 주님이 잠깐 신방 오시거나 놀러 오시는 게 아니라 그곳에 살러 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살러 오셔서 함께 그곳에 사시는 것, 이것이 바로 임재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임재하시고 그 주님을 섬기는 성전이 될 때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졌던 삶을 다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자, 우리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채소가 필요할 때 채소 주세요 이렇게 구하지 말고 채소가 필요할 때 비를 구하라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제가 지금 가지를 심고 이렇게 토마토를 심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가지와 토마토를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잘 되게, 이렇게 하지 말고 비를 주세요. 그럼 가지 토마토뿐 아니라 내가 심고 나뿐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다 그 비를 통해서 채소를 얻으리라 이러시는 거예요. 이 채소는 단순히 밭에 나오는 작물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주님은 채소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이 어렵거든, 너의 삶에 건강이 부족하고 법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있고 가족 그 문제로, 자녀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로 이런 게 있으면 주여 인간관계를 해결해 주세요. 직장 문제를 열어주세요. 시험에 합격해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비를 구하라 이러는 거예요. 너희가 채소가 잘 되기를 원하느냐? 너희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해라. 하나님 제게 오셔서 저와 함께 살아주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을 구하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 손 위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주여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그리워해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손만 구해서 이것만 도와줘. 딴 거 필요 없어. 그냥 와서 요 일만 해줘. 하나님은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얼굴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줄 텐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그게 바로 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영광스럽게 해줄 것이다. 채소를 잘 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의 명예를 구하면 주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명예를 돌리면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명예롭게 하리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주님의 언약인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는 비를 구하는 거예요. 주여 비를 주세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 모든 것은 채소예요. 이 모든 것은 내가 나의 수하에 있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 1절을 보십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어요. 우리는 사시사철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이스라엘은 우기에 비가 오고 건기에는 비가 안 옵니다. 언제가 우기냐면 봄과 가을이 우기예요. 그런데 가을에 이스라엘은 씨를 뿌려요. 파종을 하는 게 가을이에요. 봄에는 추수를 해요. 그래서 가을비를 이른비라고 하고 봄비를 늦은비라고 해요. 이 비가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해요. 근데 특별히 봄비, 그러니까 봄비, 바로 이제 늦은비 말이에요. 그때 추수하는데 그때 비가 잘 와줘야 이제 막 알이 굵어지고 열매가 좋아지고 아주 좋은 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봄비를 그들이 아주 참 원하고 또 봄비를 아주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봄비가 올 때 그들이요 가을비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봄비는 곧바로 추수의 양하고도 연결되고 추수의 질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봄비를 오게 할 때 너희는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비를 내리시는 분은 여호와 한 분이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애굽은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어요. 비가 안 와도 이 강물로 그들이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수로를 해서 물을 쓸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오직 천수답이에요. 위에서 내려와야지만 돼. 다른 물이 없어.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그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것에 나를 구해라. 내가 비를 주는 하나님이야. 나의 은총을 구해라. 내가 복을 주는 그 복을 나에게 구하라. 너희의 모든 건강, 내가 주면 너희들 건강해. 나에게 비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채소를 풍성하고 넉넉하게 내가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는데 하나님께 비를 구하는 게 우선이에요. 주님께서는 내가 너한테 그렇게 주겠다 그러는데 그런데 구해도 못 받는데요. 나만이 구해봤는데 못 받았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야고보서 4장 3절을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구했는데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지? 그것은 잘못 구했기 때문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는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구했었어요. 주여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망했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총체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이 그냥 나라를 바벨론으로부터 보호해가지고 될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비를 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있고 우상을 여호와의 성전에 들여서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장로들, 여인들에게 이르기까지 다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주십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구했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좋은 복을 내가 방해하는 장애물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죄를 알려주세요.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안 준다고 하나님 왜 이걸 안 주실까? 다른 사람은 주시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그걸 받았을 때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난 너를 줄 수가 없어 이러시는 거죠. 그릇이 있는데 우물이 가득해요. 그리고 여기에 맛있는 아주 아름다운 음식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줄 수가 없어요. 쏟아버려. 깨끗하게 씻어. 안팎을 다 아주 깨끗한 물로 씻어가지고 와. 이럴 거예요. 우선순위가 주님은 뒤바뀌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선물로 역사로 하시는가? 하나님의 시원케 하시는 그 비를 주시는 사건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 11절 12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솔로몬이 왕이 되고 하나님께 구하는데 다른 걸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이 재판하러 오면 그들이 어떤지 나는 모르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재판을 잘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기도는 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솔로몬 너는 부나 재물이나 어떠한 그런 영광이나 원수 생명을 없애달라고 이거를 네가 구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부나 재물이나 원수의 생명, 원수가 없는 거 이런 거 또는 장수, 오래 사는 거 이런 게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다 필요하죠. 근데 이거는 채소라는 거예요. 채소를 구하지 않고 네가 나에게 비를 구했구나.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 원하시는
비를 구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채소들 다 줄게 이러면서 네가 구하지 않은 거 전무후무한 복을 줄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치 고구마 줄기를 이렇게 추수할 때 꼭 하나만 따까닥 있는 게 아니라 주렁주렁주렁 매달려가지고 두루룩 끌어올리는 거 그거 여러분 보시면 기쁘죠? 감자를 캘 때 감자 뿌리가 그냥 이것저것 주먹만한 감자들이 막 달려서 한꺼번에 올라올 때 즐겁죠? 그걸 주님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할 때 제대로 구해. 비를 구해. 그러면 너희 삶에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렁주렁주렁주렁 난 그거 다 줄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는 축복의 말씀이 가득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난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그냥 비도 너무나 고마운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없기 때문에 비만 오면 너무 좋은데 그런데 소낙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다가 말고 확 쏟아지는 아주 깊이까지 비가 들어가서 아주 풍성해지고 흡족하리만큼 비를 주시는 거예요.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것이 주님의 원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이제 비를 달라고 구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인데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을 말해요. 바로 밑에 시편 111편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어려워하면서 존경하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어려워. 근데 너무너무 좋아. 존경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잠언 3장 18절 있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리다. 지혜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지면 생명 열매가 계속 열리겠죠. 모든 어떤 상황에서도 살고 사는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그 역사를 하십니다. 잠언 13장 14절도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지혜 있는 자의 교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전부 이 하나님의 비를 원하고 소원하는데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로 9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그 이스라엘은요 비가 잘 나지 않지만 농부가 길이 참아요. 비가 오기를. 그래서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이제 바랍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우리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아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뒤를 한번 넘겨보셔서 에스겔 34장 26절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여러분 여기 지금 소낙비, 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리적인 비만 말씀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그게 뭐냐면요, 이 산이 어느 산이에요?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성전이 바로 세워졌을 때 그 산 사면에 다 복을 내리겠다, 비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소낙비, 그것도 어떤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약속할 거야. 복을 주는 자는 나야. 진짜 복을, 너에게 좋은 복을 풍성하게 주는 자는 나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2절을 읽겠습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독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하는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들 안에 드라빔이 있어요. 드라빔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그 신의 우상이에요. 이 우상은 가족 수호신이라 가정에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데 작은 건 아주 작고 또 조금 더 큰 거, 조금 더 큰 거. 그래서 이제 가족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수호신 그 드라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드라빔은 다산, 자녀들 잘 되는 거, 많이 낳고 잘 되는 거, 그리고 풍요, 이것을 준다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가정이 잘 되고 그리고 풍요롭고, 이것을 그 이방 사람들이야 그거를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 걸 가지고 있는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드라빔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 그렇게 나라를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는 것을 하나님이 안 주셔. 하나님 마음이야, 마음대로 해. 나는 그게 싫은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 말고 이제 수호신에게 구하는 거야. 나에게 잘 되게 해주세요. 나를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그래 내가 그거 해주지, 아멘 너 말하기만 해,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들어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말을 들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복을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건강을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나를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한다면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께 난 기도해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러지만 예수 그리스도 드라빔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건 나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잘되는 것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나는 너를 잘되게 할 거야. 네가 영혼이 잘되고 그리고 네 범사는 다 잘되게 되어 있어. 나는 너를 잘되게 해서 내 자녀가 되게 하고 너를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내가 너를 물려줄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되게 하는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잘되게 하는 건 시험 칠 때마다 합격시켜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손대는 일마다 복을 받고 풍성하고 잘 벌고 잘되게 해주셔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하면서 나를 막 따라와서 인맥도 넓어지고 인간관계가 좋게 해주셔야 돼요. 이런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다시 말하면 그게 바로 드라빔이에요. 나를 위한, 나를 섬겨줄 하나님이 여러분은 필요하십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믿고 열심히 하는데 왜 일이 잘 안 되지? 이럴 때는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장애물이 내게 있구나. 하나님, 그것이 무언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모습을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는 그렇게 섬긴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섬겨줘야 되는 거야. 아니면 그러니까 모든 삶은 나 중심이야. 나 위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돈만 있으면 좋겠어. 돈만 있으면 좋겠어. 나는 돈이 나의 드라빔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우상이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요. 드라빔들은요. 그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정말 돈을 많이 벌었어.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다 벌고 난 다음에 허무해요. 참 허무하다. 나는 저 남자 아니면 나는 안 돼. 나는 저 남자랑 꼭 결혼을 하고 싶어. 막상 결혼을 해도 허무해요.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이 사람이. 나는 저 여자 아니면 안 돼. 이 여자랑만 결혼하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나는 정말 복 받은 거야.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정말 그렇진 않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루어져도 허무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 아닌 것. 하나님의 꿈을 이루면 그것은 정말 큰 힘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데 하나님의 꿈이 아닌 것. 또 여러분 그런 모든 드라빔이 제시하는 어떤 것, 물질이면 물질, 몸이면 하여튼 이런 것은요.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도 상처를 많이 받게 돼요. 내가 이 돈 벌려고 내가 고생을 하고 그냥 아프고 병들어도 내가 아픈 것도 쉬지도 못하고 내가 이 돈 벌려고 애를 썼는데 막상 죽을 때가 됐는데 이 돈 난 무슨 소용이 있지? 이게 다 뭐야 도대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드라빔은 허탄한 것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드라빔은 허탄하다. 드라빔은 뭐냐면 우상이거든요. 따라합시다. 우상은 허탄하다. 허탄하다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 주님께서 너희들은 그 드라빔을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결과도 이루지 못해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안에 있는 드라빔을 제거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드라빔을 없애버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돈 또는 뭐 건강 위해서라면 나는 하여튼 예배보다 성경보다 또는 딴 거보다 나는 건강을 위해서 내가 등산을 하는 것도 내가 건강을 위해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그냥 등산 올라가면서 기도한다니까 이러면서 그렇게 건강 또는 어떤 그것을 더 중요하시 할 때 주님은 그걸 깨부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가지고 아니야. 너 그거 가지고는 진짜 복 받는 자리가 아니야. 하나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드라빔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당하죠. 하나님 왜 나를 그러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네 안에 있는 드라빔을 내가 깨뜨리고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전부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제어하십니다. 자식. 어휴, 막 자녀라 그러면 완전히 막 딸 봐봐, 아들 봐봐, 막 이랬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 자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채소 구하지 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조금 더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복술자는 목자가 될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아닌 복술자는 너희의 그 목자가 아니야. 이 복술자는요, 왜냐면 점치는 자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복술자가 어떻게 하느냐면 진실하지 않은 말을 해요. 보지도 못한 또는 거짓 것을 본 꿈을 말을 해요. 거짓 비전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말할 때 막 어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아유 잘 될 거야. 아주 착하네. 이쁘네.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문제는 다 해결이 될 거야. 이렇게 복술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시지도 않은 것을 자기가 막 그 꿈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들은 사람들은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어려운 거죠. 이 거짓 꿈을 제시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매력적이고 듣고 싶어하는 것, 그 말을 딱 듣고 싶은 그것을 딱 일러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 복술자의 바로 그 말을 듣지 마라. 복술자는 너의 목자가 아니야. 이래요. 복술자는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뭐가 복술자가 될 수 있을까요? 각자 자기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냐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설교를 그렇구나. 그리고 나도 그런 게 있지. 이러면서 받으면 너무나 좋은데 예배 시간 그러면은 그 말에 그냥 흘려 들어가. 그런 말씀을 했나 안 했나 그러면서 자기 귀를 아주 가려운 데를 살살살살 긁어주는 사욕을 쫓는 말. 그것은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허탄한 거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막 따라가요. 그게 바로 이즘의 현실이에요. 지금 보면 지금이 바로 서울에서는 퀴어 축제가 막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그런 어떤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또 모여서 이거 반대야. 돌아와. 너희들 동성애는 아니야. 이러고 이제 모였어요. 그랬더니 뉴스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 많이 모여서 거리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퀴어 축제를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성애는요. 그냥 죄라고 말하기에는 가장 잘못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온 세상을 남자, 여자 만들어서 자녀를 낳게 하셨어요. 그래서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렇게 하셨는데 다른 죄는 잘못했어요. 돌이켜면 되지만 만약에
다 이 세상이 전부 다 동성애자가 된다면 인류는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풍성하게 하는 그 복은 끝나요. 여러분 섬 안에 남자만 100명을 넣어놨어요. 100년 후에 와보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자만 100명을 넣어놨어요. 100년 후에 보면 하나도 없어요. 부부를 남편, 아내, 남자, 여자를 같이 있었어요. 거기서 자녀를 낳아서 그때는 자녀가 맺히되고 후손이 또 손주가 생기고 사람이 사는 곳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동성애는 무엇인가? 동성애는 죄야.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요. 그러나 그들은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죄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약해. 죄라는 말 반역이에요. 반역. 이 지구상에 인류를 주님이 이렇게 존속시키고 모든 짐승들을 다 암수를 만드셔서 주님이 그것들로 이렇게 종족을 번성시키도록 각기 종류대로 주님이 만드셨어요. 그랬는데 동성애를 지금은 어떠냐면 막 동성애를 잘한다고 거기에 막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막 들고 들어서 동성애자들 괜찮아 아유 이제 이해를 하고 받아줘야지 이게 뭐야 이러면서 또 뭐 하여튼 여러 종교 단체에서 와가지고 막 뭐 부처님의 자비를 막 구한다 따따따따따따 막 뚝뚝 두들기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그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막 이런 일을 너무나 많이 하면서 이걸 당연하다라고 여기면 그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거짓 꿈을 꾸면서 자유에 너희는 자유로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할 수도 있고 그거는 취향이야. 성적인 취향이야. 라고 하는 어떤 말로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시질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복술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것을 말을 하고 사람들이 듣기에만 아주 달콤하게 들려지는 그러한 것을 따라가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그게 피어오른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땅에 있는 지체, 여기 지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멋대로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바로 이러한 지체를 말합니다. 근데 그 지체가 그러면서 마음을 말하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러면서 이런 모든 마음의 태도를 말해요. 근데 그것은 우상 숭배니라. 드라빔이요 복술자의 말을 듣는 것이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거짓 목자가 아닌 참 목자이신데 우리 3절을 좀 읽겠습니다. 3절 전반부만 읽습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지금 여기 목자는요 거짓 목자예요. 이 거짓 목자를 내가 노를 바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화가 나신단 말이에요.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순념소는 뭐예요? 거짓 목자를 하나님은 순념소라고 말해요. 내가 순념소를 이 염소라는 것은 고집이 세가지고 지 멋대로 하는데요. 암컷은 그나마 사이즈가 좀 작겠지만 수컷은 뻣뻣해가지고 덩치도 큰 것이 자기 그 고집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바로 이 거짓 목자를 나는 벌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요 이제 그 처음에 그런 말씀했어요. 봄비가 오는 때에 너희는 하나님께 채소를 원하는 너희들 비를 일으키는 구름을 일으켜서 비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그러면 채소를 얻으리라 이런 말씀하는데 그런데 이 채소를 얻으려면 너희 속에 드라빔, 복술자,
너희의 목자, 어떤 목자요? 거짓 목자, 그들의 말을 들으면 안 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가 거짓 목자의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우리 사무엘하 15장 3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아주 잘생겼다고 해요.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흠이 없이, 그리고 머리카락이 얼마나 숱이 풍부한지, 그 압살롬의 머리카락은 아주 대명사예요. 그런데 바로 이 압살롬은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어요. 이 왕이 어떻게 하면 왕이 될까? 다가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에게 왕 줄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압살롬은 아침이면 일찌감치 왕궁 앞에서 그 길목에서 기다립니다. 사람들이 이제 재판을 받으러 왕께 오는 거예요. 그러면 왕께 오려고 탁 막아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은 지금 재판을 하실 수가 없다. 무슨 일인지 이야기를 해봐라. 이야기를 하면, 야, 네가 참 옳은데 이거는, 이 재판은 네가 너무 아깝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재판관이 된다면, 재판관이 누가 되냐? 왕이 재판관이거든요. 내가 왕이 된다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재판관이 된다면 나는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서 내게 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정의롭게 해줄 거야. 네 문제 같으면 나는 너를 이기게 해주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이렇게 말하는데 무슨 선거 유세하는 거 같죠? 너희가 나를 왕으로 뽑아. 그러면 내가 너희들 이렇게 잘해줄 거야. 나는 정의롭게 재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상대가 누군데? 자기 아버지 다윗 임금님이 아직 살아 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압살롬을 어떻게 보냐면, 이야, 정말 왕자님 너무 멋있어. 왕자님은 어떻게 그렇게 정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어쩜 그렇게 참 우리 마음을 잘 알아줄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시냐면, 이 도둑놈아, 이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압살롬은요, 그가 와서 너무너무 고마워서, 왕자님한테라도 제 말을 전하니 너무나 마음이 시원해요. 왕자님이 제 말 좀 왕께 전해주세요. 이러면서 절을 하려고 하면 가서 그냥 덥석 안아가지고 막 손을 잡고 막 품에 안으면서 입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너무나 불쌍히 여긴다. 이러면서 여러분, 이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아버렸어요. 참 목자인가요? 거짓 목자인가요? 완전 거짓 목자예요. 이 거짓 목자가 얼마나 사람들 마음은 듣기 좋게 하고 그 사람 마음에 그냥 아주 쏙 들게 이렇게 말을 얼마나 사탕같이 달게 해가지고 말을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거짓 목자를 좋아할까요? 참 목자를 좋아할까요? 거짓 목자. 맞아요, 여러분. 사람들 거짓 목자 좋아해요. 그냥 그 사탕 발림을 하고 비를 맞추고 아주 그냥 막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요 거기에 그냥 이렇게 좋은 목자가 어딨어? 어디가나 정말 이분이 나를 또 너무나 좋아하네. 나를 막 인정하네. 나를 칭찬하네. 이렇게 높아지는 거야. 자기가 막 너무 좋아해. 여러분, 다 넘어갔어요. 이들은 지금 문제가 있고 지금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하려고 왔다가 왕자님이 자기를 막 인정해주고 하니까 집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왕자님 같은 분 없다.
빨리 압살롬 왕자님이 왕이 되셔야 된다. 압살롬 왕이 되셔야 된다. 이래가지고 날마다 거기 서서 그렇게 울분이 가득 찬 자, 힘들어하는 자, 원통한 자, 고통스러운 자, 그들의 말을 다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잘 들어줬지만 여러분, 그런데 해결은 잘 됐을까요? 안 됐을 것 같아요. 허탄하다니까. 허탄해. 말을 그렇게 막 했지만, 남발을 했지만 허탄해. 되는 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렇지만 우리 왕 압살롬 왕 만세 만세, 온 국민이 벌써 이것이요 쫙 터져나가는 거예요. 압살롬 왕 만세 만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짓 목자에 대해서 노하노라, 분노하노라. 내가 거짓 목자 이 순명서 내가 그를 멸하리라. 주님은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는요, 안 주고 싶어서가 아니야. 봄빛 때에 추수 너희들 해야 되지. 너희 인생에 좋은 걸 거둬야 되지. 그때 나는 아주 그냥 비가 아니라 소낙비도 줄 거야. 엄청난 복을 줄 거야. 그러나 너희 속에 드라빔이 있어. 너희 속에 복술자가 있어. 너희가 원하는, 너희가 거짓 목자를 좋아해.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그냥 축복이 임한다, 그냥 물질의 복을 받으라, 그냥 건강으로만, 이것만 좋아. 그렇게 성공한다, 막 이런 것만 좋아. 근데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나를 좀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붙들어주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 위로의 자리보다는요, 잘못한 것을 회개하세요. 그런 자리예요. 속을 깨끗하게, 속을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게, 그것이 교회예요. 내가 세상에서 내가 정말 힘이 들고 그래서 교회에서 위로 좀 받으려고 그랬더니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네. 회개를 해야 위로가 와요. 진실로 내 속에 회개가 이루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이 목자는요, 교회도 목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씀을 해주는 것이 교회예요.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주여 고마워요 이렇게 울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 울고 은혜를 많이 받아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음성이잖아요. 이거는 진리예요. 진리는 왔다 갔다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이 잘 될 거야, 세상 것에 풍성해질 거야, 그게 아니에요. 세상 성공을 하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거 영적으로 바로 세우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심하게 말한다면 몸이 망해도 영이 살아야 되는 곳,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이끄는 것이 바른 교회예요. 육신적으로 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 이거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담배 장사 해야 되는데요,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데요. 근데 주님은 야, 그거는 그거 하지 마. 그럼 나 망하는데요, 할 거 없는데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그래 너는 할 수 없다니 망해라, 그러시지 않아요. 너는 내 말에 의지하여 나아가니 나는 너에게 비를 줄 것이고 나는 너가 필요한 채소가 뭔지 알아. 너의 평생에 그 채소가 없어지지 않게 나는 책임져 줄 거야. 풍요롭게 해줄 거야. 역사해 줄 거야. 할렐루야. 아멘. 진짜 참된 회복이 일어나려면 교회가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영적인 것이 먼저 회복되고 먼저 일어나야 돼요. 교회는 우리 각 사람이 다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는 이 세상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매여 있는 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 이렇게 따라가야 되겠다 그것이 참된 교회고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그러할 때 야 비를 구해 봄비를 구해 내가 다 줄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도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지? 그러니까 아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시험 치는데 이거 알지 못하니 어떡하나 이거 컨닝을 하여튼간에 앞에 있고 주님 잘 보이게 하소서 실력이 없으면 실력으로 어떻게 좀 해결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그것이 잘 보여서 그걸 써서 어떻게 내가 그렇게 좋은 성적을 맞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일까요? 시험 성적 잘 나왔어. 좋게 나왔어.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 나 공부 안 했는데 하나님이 좀 잘 나오게 해주시지. 제대로 못 나와서 성적이 뚝 떨어졌네. 뚝 떨어진 것이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맞아요. 축복이에요. 아, 이거 떨어졌으니까 이제부터 공부해야지. 아유, 안 되겠어. 공부 안 해서 안 되겠어. 아, 지금부터 시작해서 다음 시험엔 잘 봐야 되겠어. 그런 마음이 올라와서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맞지요.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요. 추수 때, 너의 인생 마지막 추수 때 많은 것을 나는 거두기를 원해. 수많은 것으로 부어주기를 원해. 그런데 너희가 너희 속에 드라빔이 있으면 안 돼. 독술자가 있으면 안 돼. 거짓 목자, 너 비만 맞추는 거짓 목자 따라가지 마. 우리는 그렇게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